할렐루야. 하루를 시작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성도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미가서를 보고 있습니다. 미가서는 그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의 말씀이었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미가를 통한 하나님의 선포를 귀 기울여 듣지 않았습니다. 혹 마음에 찔리는 사람들도 있었겠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불편한 정도로 여기고 그들의 삶이 다른 방향으로 전환되지 않았습니다. 교역자로서 설교하기에 참 어려운 본문이 사실 구약 성경의 예언서들입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예언사들은 대부분이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 그리고 백성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들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한가득 있는데 그 말씀을 보면 꼭 교역자로 섬기고 있는 저를 향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예언서 본문으로 설교를 준비할 때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아마 다른 목사님들도 그런 비슷한 마음인지 예언서 본문의 설교는 잘 선포되지 않습니다. 예언서의 말씀을 대하고 또 살펴보고 묵상하고 강단에서 나눌 때 나는 이 말씀에서 자유로운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셔야 하는 메시지가 있는 것으로 고백하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가 3장은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와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당시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왕족과 귀족들 또 족장들 각 성문 앞에서 재판을 하는 장로들을 의미합니다.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백성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억압하고 또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자신의 것으로 착취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하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지도자들이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악을 기뻐하는가? 백성들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먹고 뼈를 꺾어 다진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약한 처지에 있는 백성들에게서 착취가 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울하게 착취당하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착취당한 역사를 살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기 시작하면서 지도자들에 의해서 백성들의 착취가 참 심했습니다.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다윗은 지도자에 의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했던 다윗도 자신의 그 지위를 사용해서 충직한 우리아와 밧세바를 착취한 것입니다. 백성들을 동원해서 온갖 건축 사업을 벌인 솔로몬은 국가적으로 토목과 건축을 일으키며 세금도 심하게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에 계속 일을 시키려고 하니 백성들의 역군의 감독이었던 오늘날로 치면 노동부 장관과 같은 이 아도람을 돌로 쳐서 죽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백성들을 희생시킨 남북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백성들을 착취해 왔었습니다. 왕들이 그렇게 하니 자연히 착취는 그 다음 사람들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가 마치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관계처럼 주인과 종의 관계로 나뉘어져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이 억압받고 있는 상태에서 호소하는 부르짖음에 응답해 주셔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마치 예전 이집트 사람들처럼 동족을 억압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힘없는 사람들이 억압받고 착취당하고 무시당하는 일을 참아주지 않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모세오경의 율법에 가득 기록되어 있습니다. 단편한 예로 신명기 15장 7절에서 9절의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 안에서 가난한 자들, 힘없는 자들에 대해서 책임져 주라라고 하는 말씀이 명령으로 주어지고 있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노예로 있었던 그 힘들었던 때를 기억해서 서로 간에는 그렇게 억압하고 착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지도자들에게 한 말씀도 아니고 이스라엘 일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좀 더 엄격하게 이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의 왕들을 비롯하여 귀족들이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신보다 힘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보호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고 폭력적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시 여기게 되자 모세오경에 있는 율법들, 그 중에서 빚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에 대한 법이나 6년간 종으로 있었던 자들을 자유롭게 놓아주는 법, 특별히 50년마다 찾아오는 기쁨의 해, 희년에 모든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죄의 하나입니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미가와 같은 선지자가 지도자들의 패역에 대해서 경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그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그렇게 패역한 삶을 살아도, 폭력적인 삶을 살아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삶을 살아도 자신들의 삶에, 권위와 힘에, 재산에 어떤 문제도 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참 사람이라는 존재가 자기가 가진 죄의 습관은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가진 죄의 습관은 자신의 삶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지를 않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야 내가 무엇인가 잘못해서 좀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점검을 합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워낙 자기 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필요 이상으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자신이 잘못한 것들을 돌아보면서 삶의 방향을 전환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생기는 어려움과 문제가 오히려 우리를 살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그냥 방치하시는 것은 오히려 그에게 더 큰 징벌에 해당합니다. 잘못된 길로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그것이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악인이 잘 되는 어떤 형국을 보면서 부러워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결국 오히려 그는 방치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당시에 패역한 지도자들에게는 어떤 문제가 생기지 않았습니다. 단지 경고의 말씀만 들었습니다.
아직도 힘이 있고 재산이 건재했습니다. 누군가 그들을 비판한다고 해도 사실 귀찮은 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오히려 속으로 생각합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지. 성경에 나오는 말씀 다 옳지. 그렇게 살면 좋겠지. 하지만 사람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면 안 되지. 나는 더 강해져야 하지. 더 폭력을 가하고 억압을 할수록 이 백성들은 감히 나를 넘보지 못할 것이야 라고 생각하며 이 사람들은 마음먹고 살았습니다. 이 마키아벨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군주론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리더십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꼭 읽으라고 권하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사랑과 존경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공포심을 주어라. 그래야 그들은 당신을 따른다. 참으로 비성경적인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모든 회사나 조직, 학교에서 특히 군대 같은 곳에서도 이런 원리로 리더십을 사용하는 것을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일상의 삶에서 그런 원리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 같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깊숙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지도자들의 문제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는 누군가에게 갑질을 받고 누군가에게 갑질을 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조금이라도 어떤 영역이건 자신에게 우위가 있다고 하면 사람들은 갑질을 합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그 갑질의 틈바구니에서 누군가에게 어떠한 형태로든 억압을 받는가 하면 또 누군가를 억압하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성정을 잘 알고 있기에 성경에서는 성경적인 군주론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네 위에 왕을 세우려면 네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이스라엘의 군주론은 세상의 군주론과 다릅니다. 왕은 형제 중에 뽑아서 왕처럼 군림해서는 안 되고 백성들을 형제를 대하듯 해야 합니다. 병마를 많이 두어서 힘으로 다스리지 말아야 합니다. 사무엘하 24장에서도 다윗이 하나님이 아닌 병마를 힘으로 의지하려고 이스라엘의 인구수를 세웠다가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서 하나님이 아닌 외교로 정치를 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은금을 많이 쌓기 위해 백성들을 이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경적인 군주로는 이렇게 자신의 힘과 소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사람들을 다스리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은 일반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서도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백성들을 유혹하고 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성을 자극해서 그들의 종교적 만족감을 충족시켜주며 자신의 삭을 받습니다. 사람들이 대가로 무엇인가를 주면 그들이 좋아할 만한 말들을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한국식으로는 무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용어로 샤머니즘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의 사람들이 되어 모든 민족이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임마누 할 수 있도록 부르심 받은 것을 잊게 만들고 오히려 자신의 안위, 자신의 평안, 자신의 행복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도록 유혹합니다. 이것이 거짓 예언자들의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길로 살아갈 가능성을 가진 백성들을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의 말씀을 종교 지도자들이 먼저 나서서 어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로서는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제사장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다는데 토를 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의 패망은 지도자들의 탓도 있지만 더 근본적으로는 종교 지도자들의 탓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상은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 라고 하는 이단 사이비 교주들의 이야기를 주제로 한 다큐멘터리가 있었습니다. 이단 사이비뿐만이 아니라 이곳저곳에서 교회 지도자들의 슬픈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늘 이곳저곳에서 들려오는 이상한 목사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참 화도 많이 나고 참 많이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저 자신이 가장 두렵습니다. 처음 마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마음으로 신학을 배우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지금의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지 정말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했던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맞게 사역을 하고 있는지 잘 판단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성경의 내용을 함께 나눌 때 제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 맞는 말인지 두려워서 입술이 떨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다른 영혼들을 병들지 않게 사역을 그만두어야 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도 여러분들에게 기도를 요청드립니다. 오늘 미가서에서 선포하고 경고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징벌받아야 할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편에 서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력을 주고받으며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주시는 경고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스스로를 비춰보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다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용기 있게 결단하고 다짐하는 하루를 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과 삶을 정돈해 주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붙들며 삶의 자리를 정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경외하지 않고 사람들의 편에 서서 그들이 좋아할 만한 것만 하다가 타락하게 되는 종교인들의 모습을 보게 하셔서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와 민감함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 보배로운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죄가 많은 그리고 자격 없는 우리를 택해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역할과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역할과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권속들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가정의 문제들이 각각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계속해서 하만나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성령을 구하며 나아갈 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립니다.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맺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